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3, 4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송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나머지 분들만 시작. 다시 전체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제가 오늘은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지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약간 오늘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중복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잠깐 개략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리스를 탐방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인자와 진리로 무장되었던 나라다. 인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 구약의 영어로는 헤세드예요. 그리고 신약의 영어로는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이란 말과 같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무장된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었다. 여러분, 그리스는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외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복음이 유럽으로 쫙 퍼지는데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2000년 이상 똑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흔치 않습니다. 똑같은 지명,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이. 그 대표적인 데가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테네 또는 고린도, 데살로니가. 성경의 지명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에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말이죠, 성경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점령당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지명을 했었는데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스를 정복할 당시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섬기고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정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했는데 그리스 안에 있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또 15세기 중반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또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이 그리스를 몇 년 동안 점령하느냐? 고대 사회 성경이 기록될 당시 1세기 약 14세기 동안에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 400년이나 오스만 제국의 이 무슬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1821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또는 35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 국민성까지도 다 사라질 뻔했는데 이 그리스는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이 무슬림의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의 탁월한 그런 그 참 놀라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가 자그마치 400년이나 무슬림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는 그리스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본분을 잃지 않게 되었을까? 그것은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와 신화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방문하면요,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수도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외사에서 감히 올라가질 못해요. 밧줄을 던져서 막 이렇게 끌어당겨야지만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그곳에서 철저하게 정말 성경을 필사를 하고, 또 필사한 성경은 말이죠, 혹시라도 침략을 당해서 빼앗길까봐 한 사람만 비밀스러운 동굴을 파가지고 숨겨놓고서 만약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후계자를 임명해 또 여러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답니다. 혹시라도 성경을 갖다가 빼앗길까봐. 그 정도로 성경을 아끼고 성경을 사랑했던 민족이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고, 일본은 일본 신화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 신화가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신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일본 신화, 중국 신화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이렇게 이야기 소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소재가 되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신화가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렇죠? 제우스,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14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을 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즐겨 읽는 신화 이야기 가운데 제우스, 헤라, 포세이든은 바다의 지배자,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이러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 이 그리스의 신화의 이야기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공유하고 있고 읽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의 신화는 굉장히 풍요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그 사상가, 철학가,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나라 사상가들은 별로 잘 몰라도 소크라테스 웬만하면 다 알아요. 또 플라톤, 이런 사람들 말이죠. 또 그리고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등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는 어려서부터 신화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화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인간의 상상력을 갖다가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는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침략을 받은 나라임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풍요로운 신화가 있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성경을 꼭 붙잡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화들, 지금도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림푸스 신전, 프로테난 신전,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그걸 가가지고 사진 찍갑니다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전이라고 하지만은 또 신화가 있지만은 그건 뻥이야. 그 얘기야, 얘기.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야. 하면서 말이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교생이 등교를 하게 되면 교정에서 일찍 와도 놀고 있다가 8시 20분 되면 교단 앞에 서서 다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입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그리스는 성경적인 문화를 온 국민이 체험을 하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은 말이죠, 전 나라가 장례식장 같대요.
심지어는 국영방송에서마저도 유행가나 음주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거의 상영하지 않고 굉장히 경건하고 조용한 음악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는요, 우리가 이 무슬림 나라에 가면은 그 아잔들이 뭐 하는 얘기가 막 하면 아주 되게 듣기 싫어요. 그렇죠? 무슬림 국가에 가면 우리가 막 크게 틀어놓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는 교회당에서 예수님의 가상 7원을 갖다가 계속 낭송을 해준대요. 참 이런 것은 굉장히 참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그리고 부활 주간이 시작이 되면 말이죠, 이 축제를 한답니다. 거의 3일 동안 그리스에는 거의 모든 양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양고기 파티가 벌어지는데 학교 운동장 심지어는 말이죠, 그 고속도로가 정차가 되면서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게 되고, 또는 해외 말이죠, 관광객들이 오거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양고기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답니다. 부활절 기간에는요. 참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과 더불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은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뭐요?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소스 아네스티 이렇게 화답을 한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활신앙을 갖다가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음주운전 사고가 많습니까? 음주운전 사고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나 비행 청소년의 그런 거가 거의 없대요. 대신에 그리스는 말이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없어요. 무료야. 초등학교에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유급을 시킨대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부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을 교사들이 다 평가를 한답니다. 야는 아직 진급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유급을 시킨대요. 대학은 들어가기 쉽지만 졸업은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가 참 말하자면 병원도 의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관광을 하다가 순례를 하다가 다치면 그냥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는요, 지금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국경이 보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아테나가 그리스의 수도거든요. 약 13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는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평방킬로미터의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는 우리나라보다 좀 큰데 993만 명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그 이스탄불은 트르키의 터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이 육지의 국경선만 약 1160km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는 섬이 1400개가 돼요. 그리고 해안선이 14,880km. 그리고 그리스는 산이 약 80%가 산이에요. 어마무지하게 산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했고요. 로마 제국은 정복과 통치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부적인 정복과 통치에 능해 가지고 그리스를 군사 정치적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군사 정치적으로 점령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문화와 종교는 그리스가 점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할 적에는 로마 그리스를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로마 그리스 문화. 그건 뭐냐? 그만큼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의 그 주변 유럽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의 대단한 자부심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사용하고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사용하고 지금도 그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전 국민의 90% 내지 93%가 정교회고 카톨릭은 이 성경 외에 외경을 쓰고 있어요. 외경. 가짜 성경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만든 이야기. 그러나 그리스는 외경을 쓰지 않고 성경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 그리스가 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나 이런 데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축복에만 빠지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는 말이죠. 정말 신약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그런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문화 자체가 모든 공휴일도 항상 지난번에 제가 스웨덴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를 가면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면 일본만 가도 항상 불상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리스 이런 쪽은요 상상을 못합니다. 감히 존재를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만큼 이 그리스는 기독교의 문화가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리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그리스를 존경한다, 뭐 그리스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는 말이죠 축복에만 빠지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복지 국가가 1등이었던 나라가 한때 그리스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그리스는 공무원의 말하자면 공무원의 천국이다 그런 말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스 공무원은요 지금도 그런데요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2시 반에 퇴근한대. 네. 그런데 말이죠 한때는 워낙 이 출근 지각자가 많아가지고 제발 제 시간에 출근해라. 그래서 정시에 출근하면 정시 출근 수당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 공무원들이 얼마나 센지 노동인구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공무원이었대요. 그리고 1년에 14개월분의 월급을 받고 또 공무원들은 최소 한 달 정도의 유급 휴가를 주고 58세에 퇴직하게 되면 월급의 95%의 연금을 받도록 한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말이죠 완전히 공무원 중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100명의 공무원이 있어도 되는데 말이죠 서로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한 200명까지 되고 그래서 나라가 이 공무원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수상이 새로운 총리가 과감하게 개혁을 하면서 한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개혁이 되어서 유럽 국가 중에 IMF를 가장 빨리 참 극복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유함 가운데 받은 축복이 많은 가운데 제가 아쉬워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파송한 선교사 얘기 별로 못 들었어요. 받은 복이 지금도요 관광 수입이 어마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대부분 가보고 싶어요. 또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갖다가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다 보니까는요 그리스가요 산불이 나가지고 서울시 면적만한 토지를 갖다가 몇 번이나 불태워가지고 홀라당 날려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회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수록 베풀고 나눌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눌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도 그 보타니아 외도, 아까 우리가 그 저희 외도 동영상 보여드렸어요. 그걸 만약에 개인이 그냥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그 이창호 장로님이 말이죠, 자녀들이 3남매가 되는데 자자손손 뭐 수입 그 입장료만 가지고 평생 떵떵거리고 할 수 있겠죠.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이 새끼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수익금을 사회에다 환원하고 또 재투자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아름답게 참 사역을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다가 교회에 세워가지고 와서 오가는 사람들 기도하게 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그리스를 탐방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것은 세 번째로 김미경 가이드의 삶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가이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건 처음이에요. 항상 가면은 가이드가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한 다음에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을 인도한 가이드는요 65세 된 분이었어요. 65세. 이분은 그 그리스에 가서 10년 동안 빵집 베이커리를 운영하다가 IMF를 가면서 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지 하다가 40세에 가이드를 공부하면서 가이드가 되는데 아마 그리스에서는 최고의 가이드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막 이 그리스 말로 때로는 막 기사들하고 말다툼도 하는데 그리스 사람보다 그리스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깊고 넓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요,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자기 집에는 산모 선생이 있대.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했더니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데, 철없고 어이없고 돈 없고. 철없고 어이없고 돈 없고. 그리고 그 자기 남편을 이끌어서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서 또 장로님이 돼가지고 철없고 어이없고 돈 없고 그러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장기간 노는 사람 장로. 그리고 항상 소파 속에 늘 앉는 자리에만 앉아서 다리만 보기 때문에 소파가 폭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또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이제 말이죠, 이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그리스 여자애랑 연애를 해가지고 3번이나 실패를 했고, 또 맏아들은 말이죠, 그리스 여자가 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는 말이죠, 여자가 태어나면 미리 이렇게 집을 지는데요. 이 처녀가 결혼할 때 집장만을 처녀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는 올 때 침대만 가지고 오면 돼. 그리고 이혼할 땐 침대 가지고 너 나가. 끝난대요. 근데 이 큰아들이 그리스 처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유명한 극작가고, 또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아요. 해안가에 별장도 가지고 있고 어마무지한 부자야. 근데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 아픔이 있더라고. 우리가 가서 간 날 마지막 이혼 도장을 찍었다는 연락을 받은 거야. 우리가 이제 이거 그리스 성지 순례 중에 드디어 합법적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왜 했느냐 했더니 뭐냐면은,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무뚝뚝하대. 근데 그리스 여자는 좀 자기가 바깥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 여보 왔어, 고생했네, 수고했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주겠는데, 이 남자애는 사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도대체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도대체가 말이지 영혼이 맞질 않는다, 못 살겠다. 때로는 말이죠, 별거 시간도 가졌대요. 근데 아무래도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자기는 정말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정말 내가 이 왼팔자로 산모 선생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정말 징그러운 장로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말이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이죠. 막 맨날 싸운대. 만나기만 하면 싸운대. 만나기만 하면. 근데 남편은 만날 때마다 아내 너 때문에 그런다. 네가 너무 잘난 척해서 그런다. 네가 뭐 똑똑한 척해서 그런다 얘기하는데 또 아내는 그게 아니죠. 당신은 말이지 뭐냐. 물론 조기 은퇴를 해서 그렇지만 말이죠.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중간에 또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파트타임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도 대판 싸우고 혼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참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야 이녀야 너 때문이다. 네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네가 왼수다. 그런 깨달음을 갑자기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는지. 그러면서 참 남편한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보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그 말은 못했대. 자존심 상해서. 그러나 그 이후로 정말 남편에게 계속해서 부드럽게 잘 대해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꿈은 그게 거의 40년간 그리스에 살았지만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거기서 더 일을 하고 한국에서 사는 게 꿈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뭐 아들들 둘도 다 그리스에서 어려서부터 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감사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중요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옆에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탐방하면서 또 이제 지리적으로 또 이제 나중에 성경 강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스가 오늘의 그리스를 계속 유지한 것은 학교에서 뭐가 가르쳤다고요? 역사와 신화와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가. 우리의 가정 역사.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적인 문화, 성경적인 가르침.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정말 그 그리스의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청소년 비행이 많고 데이트 폭력도 많고 음주 사고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거의 없대요. 참 그런 거 보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그 뿌리를 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급을 한대요. 너는 아직 2학년 올라갈 때가 안 됐다. 그럼 어떤 놈들은 그런데 배운 거 또 배우고 좋다고 그런데 그런 이제 철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심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신상, 인간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지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참 도전이 되었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걸 하나 그리스에서 본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로 40일 동안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어서 해요. 그러나 바깥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전도겠죠.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네,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서 주님,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그리스를 살게 했는데 부활 신앙이 나도 살게 하고 내 가정도 살게 하고 또 내 직장도 살게 하는 살아있는 부활 신앙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청대부가 54명이 떠나는데 청대부가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오늘은 좀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 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1층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